오늘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힘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유한하다,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무한하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 왕인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8장의 앞에 표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제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시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이 표제의 이 18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과 이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가보면 한 절을 제외하고 또 몇 가지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99% 동일한 본문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그 22장의 표제는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의 시는, 이 다윗의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승전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전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8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18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이 표제를 살펴보니까 사실 사무엘하 22장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하의 다윗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22장, 23장에 이 두 가지 노래를 남기고 다윗은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22장이 편집하다 보니까 22장에 배치되었다라고 사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일부러 22장에 다윗의 이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하고 23절에도 두 번째 시를 편집하면서 배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스토리가 끝나가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의 승전가가 울려 퍼졌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다윗 일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었고 그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승전가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생이 맞춰질 때 저와 여러분의
힘 있는 승리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편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며 이 18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신 이라고 고백할 때 힘차게 힘주어서 힘이라는 단어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지 뭐 어떤 사물에 힘을 쓰다 뭐 이런 이 단순한 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은 단지 어떤 이 썩어 없어질 힘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전능하고 절대적인 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8가지의 이미지로 이 힘을 노래합니다. 함께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이 반석이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8개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에는 이 힘이 주는 이 절대적인 힘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8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내가 맞설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절대적이고 더 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8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절대적인 힘이 되신다, 나의 원수를 이기실,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한 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여러분 이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10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갔길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절대적인 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의 태도에는 바로 부르짖는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원수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다.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의 많은 시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 가운데 다윗은
이 원수에게 직접 원수를 갚진 않았지만 그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라는 시편의 많은 찬양이 다윗이 얼마나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보다 센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는지 그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새 육아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육아에 어쩔 수 없이 빠져 있는데요. 근데 육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도 왜 이렇게 세고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3살인데요. 3살이나 됐는데요. 이 친구가 요새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친구가 아는 것이 자기가 무언가 배고프거나 필요하면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울고 봅니다. 울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뭐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가서 이제 밥도 주고 뭐가 필요한지 막 묻고 막 이렇게 난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소리만, 이렇게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은 제가 설마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짜 울음이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짜 울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갓난아기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난 뭐하고 있나? 난 하나님께 얼마나 내 사소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찔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 서 계십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힘 앞에 서 계십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6절에 다 들어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아뢰리니 라는 기도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 다윗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로 올라가기 전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떤 기도의 태도가 있었냐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맙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를 물었던 이 아뢰는 기도도 다윗의 기도에 발견되는 특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후에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물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사실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결국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였죠. 노아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뢰는 기도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처럼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힘, 절대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삶의 태도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아뢰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순서를 따지면요,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10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역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외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의 다음 우리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23장 3절과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22절에서 승전가를 부른 후에 23장에서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인생이 자신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이 다윗의 영성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은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죽이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옷을 살짝 베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유학을 한 9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좀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정 정도를, 아이를 제가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었는데요. 그 과외비가 그날따라 하루에 모두 다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였거든요. 네, 오토바이였는데 오토바이를 타는데 제가 넣을 곳이 없어서 제 뒷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었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 곳에서 교회까지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런데 그 15분 동안 제가 그 뒷주머니를 좀 과장해서 한 100번 정도 만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있나? 누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손도 이렇게 터치도 안 했는데 제가 가면서 이게 빠지진 않았을까 100번을 이렇게 거의 과장을 했으면 100번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돈을 그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근처에 있는 건 그렇게 점검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이렇게 점검 안 하면서 너 돈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잘 있는지 점검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점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2장,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제 동일한 본문으로 나타나는데, 23장에서 마지막 다윗이 유언처럼 노래를 한 후에 24장에서 희한하게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22장 스토리, 시편 18장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8편 5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편 5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시는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공동체, 현재의 공동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후대까지 바라보며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근거에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승리의 노래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